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의 흐름을 잇고 신비롭고 은총 가득한 존재, 바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작은 행동으로 주님의 은총을 전파하는 기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천사라는 단어를 참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가령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투자자를 엔젤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의 천사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결혼 후에도 배우자를 천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뭔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수염난 천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도 천국에 가나요? 그러자 어머니가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들어간단다. 이처럼 천사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 녹아있지만 정작 그 본래의 의미,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바로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세상은 천사의 존재를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천사는 그저 크리스마스 장식품이나 어린아이들의 동화 속에나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로 여겨지곤 합니다. 우리가 왜 천사를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 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진화한 동물일 뿐이며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은 약간의 안정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닫힌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 물질 너머의 차원이 존재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주변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건축물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장식도 없이 기능만을 강조한 차가운 콘크리트 숲. 왜 이런 건축 양식이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과거 사람들이 굳건한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은 이 세상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용해 그 영적인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대성당의 가고일 조각상이나 불사조 장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마른 물질 세계에만 갇히게 되자 그러한 상징과 장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영향은 드러납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친절과 예의가 사라졌는지요. 과거에는 다른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의 모상, 즉 신성한 모습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무한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학교나 가정에서 천사에 대해 배우지 못할지라도 아이들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무한한 세계를 동경합니다. 끊임없이 라고 물으며 별들 사이를 헤매고 우주의 신비에 감탄합니다. 부모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무엇을 찾게 될까요? 그들은 슈퍼맨, 우주 영웅과 같은 존재들에게서 천사의 대리인을 찾습니다.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영적 세계 대신 심리학 용어나 열등감 콤플렉스 같은 개념들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혹은 화성의 생명체나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갈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 영혼의 깊은 그리움이 만들어낸 어설픈 대체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천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앙겔로스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사자 또는 메신저입니다. 천사는 하느님보다는 훨씬 낮은 존재이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의 존재로 이해됩니다. 육체는 없지만 지성과 자유의지를 지닌 순수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믿음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미카엘 대천사가 이스라엘의 수호자라고 믿습니다.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역시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놀랍게도 고대의 이교도 철학자들 또한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질서와 위계를 통해 천사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추론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물질의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생명의 세계, 즉 식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감각을 지닌 동물의 세계가 있고 더 높은 곳에 육체와 함께 지성과 의지를 가진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보다 높고 하느님보다 낮은 단계에 육체는 없지만 지성과 의지를 가진 어떤 존재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천사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월등히 똑똑합니다. 천사가 인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리면 그 보편적 개념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인 인간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인류라는 막연한 개념만을 알 뿐입니다. 물론 천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도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일들이나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시지 않는 한 은총의 신비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간 마음 깊은 곳의 비밀과 의지의 동기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또한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날 때 그들은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임시로 취한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천사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부 천사들이 타락했음을 알려줍니다. 본래 모든 천사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들에게도 시련과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우주에는 투쟁 없이는 영광의 관을 쓸 수 없다는 법칙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서 영원한 운명을 향해 예라고 응답해야 하는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아름다운 추측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죄를 지을 것이며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실 하느님을 보았을 때 그들 중 일부,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였던 루치페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어찌 그토록 존엄하신 분이 미천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실 수 있느냐며 교만하게 반발했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처럼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되실 하느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일부 천사들은 영원히 길을 잃었습니다. 천사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모든 결과를 우리가 부분은 전체보다 클 수 없다는 명제를 이해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원리를 깨닫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천사의 선택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든 것을 명확히 보지 못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7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 즉 악마들의 결정은 영원하며 그들은 영원히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영이 되어 인간을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천사들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조명과 수호입니다. 첫째, 조명의 역할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지성을 비추어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선한 생각과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의 마음을 비추어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천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천사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느님께 다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재촉하는 천사의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천사의 존재를 더 의식하고 그들에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자신보다 조금 더 고결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회, 즉 천사들의 사회와 교류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천사와 보조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지혜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둘째, 수호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수호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또한 어린이들의 수호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2층, 3층 창문에서 떨어지고도 무사한 기적 같은 일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끓는 냄비를 엎지르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아이가 무사히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수호천사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수호천사에 대해 알려주고 아이들이 낮 동안 안전하도록 그들의 천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천사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한 유대인 병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참호 속에서 4명의 전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포탄이 날아와 그를 제외한 4명 모두가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탄이 터지기 직전 이 참호에서 나가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진흙탕을 기어 다른 포탄 구덩이로 몸을 옮겼고 그가 떠나자마자 원래 있던 참호의 포탄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구덩이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듣고 떠나자 그곳에도 포탄이 터졌습니다. 이런 일이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천사를 통한 하느님의 보호를 느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느님께 대한 큰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은 당신도 나를 어쩔 수 없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저 구름 뒤에 숨어 있다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토비아의 여정에 동행했던 라파엘 대천사께 항상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저의 여행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우주의 작은 신인 양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겸손하게 하느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를 가르치고 보호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책을 읽지 않는다면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뒷마당에 우라늄이 묻혀 있지만 탐지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책장에 성경이 꽂혀 있지만 그것을 펴서 읽지 않는다면 영적인 영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부르고 찾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날갯짓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천사의 날개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